자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달력으로는 겨울이지만 가을의 찬란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 후 추위가 와도 이제는 따스하게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듯 우리의 삶도 든실한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추위가 와도 역시 감사의 예배는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이 시간 우리 영어로 찬양하겠습니다. Hide me now.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s,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throne.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Find rest. Find rest in Christ alone. In Christ alone. No is mine. In quietness and quietness, trust the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Father, I will go over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throne.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우리 한국말로 다시 한 번 더 주품에 찬양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늘 기도했던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참 우리에게 많은 근심과 걱정 또 두려움을 넘겨주고 있는데요. 주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잘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말씀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늘 소망 품으며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베리언트가 생겼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기도 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최라운 우리 자매님, 그리고 조셉과 다니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 분 더 계시네요. 우리 이선영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네, 저 옆에 있는 분들 저기,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너무나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죠. 12월 12일 날 저희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하고요. 그리고 비전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 모임은요, 우리가 계속 코비드-19 팬데믹 전에는 계속 이렇게 했어요. 저희 우리 그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한 분 또 안 했나요? 맥켈라, 그죠? 우리 니키 자매님 조카죠? 맥켈라, would you stand up please?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옆에는 마이클 더 이튼 있고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멀리 있어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 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12월 10일 날 비전 모임을 하는데, 비전 모임은요, 우리 교회가 같이 서로 목사의 비전과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비전을 품고 가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전해주시면 되고요. 서로 좀 잠깐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주중에 몇 가지 질문들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 이 비전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 평가를 했어요.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전문 기관에 맡겨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간단하게 좀 간소화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회의를 하기 전에 예산 결산 모임을 우리가 늘 합니다. 그래서 12월 11일 날 토요일 날 오전 8시 30분에 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12월 11일 날까지, 12월 11일 날까지 있고요. 그리고 1월 22일 날 다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학기 때 우리가 성경 공부할 것은 구약 이야기,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그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서 오는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예주는 고등학생이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자체만 봐도 참 은혜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미국에서 자라서 또 한국말로 이렇게 찬양하고 또 함께 더불어서 은혜를 나누는 거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뭘까요?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What is wisdom? 지혜가 뭘까요? 많이 듣는 이야기고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지혜가 뭐지요? 라고 물어본다면 막상 대답하기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사전에 의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the quality or state of being wise. 그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knowledge of what is right or what is true.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에게 지혜가 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뭐 기도이기도 하지만 시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기도를 잠깐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읽는 시이기도 합니다. 기도이고요. 라이널드 니버라가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기도입니다. 평온을 비는 기도.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에 한 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러하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그분의 뜻 아래 무릎을 꿇을 때 그분께서 바로잡으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생에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내 생에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실은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Serenity Prayer.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Living one day at a time, enjoying one moment at a time, accepting hardships as a pathway to peace, taking as he did this sinful world as it is, not as I would have it, trusting that he will make all things right if I surrender to his will, so that I may be reasonably happy in his life and supremely happy with him forever and ever in the next. 이런 시입니다. 굉장히 여러 번 읽고 또 마음속에 담아두는 시기도 합니다. 지혜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너무나도 멋진 시입니다. 이 얘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그래요. 지혜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고 용기 있는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Wisdom is discernment and a courageous choice.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뿐만 아니라,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별한 것을 선택하는 용기, 그대로 살아가는 용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롭게 살고 계신가요? 지금 지혜롭게 살고 계세요? 코비드-19 팬데믹 있고 또 우리 오미크론 변이가 생기고 막 우리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막 급변하고 있잖아요. 돌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어요. 예측은 가능하지만 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게 우리가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구별 능력,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 구별한 대로 살아가는 용기, 선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야고보의 음성,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참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가. 그런데 먼저 야고보는 참 지혜가 무언가라고 하는 걸 바로 얘기하지 않고 지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거짓 지혜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유사 지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혜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것.
우리 유사지혜가 무엇이냐면 땅에서 나온 지혜이다, 세상적인 지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James chapter 3 verses 14 to 15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땅에서 나온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좀 표현이 과하죠. 땅에서 나온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욕의 지혜라고도 하고 또 이거는 귀신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repetition, 반복되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 것이나 정욕적인 것이나 귀신의 것인 거나 사실은 같은 범주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생각한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생각한 이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 있어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Good is good. 우리는 good is good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뭐가 good입니까? God is good이잖아요. 우리는 God is good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good is good.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게 힘이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너만 그렇게 유별나고 그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서 나온 지혜일 수도 있고 정욕에서 나온 지혜일 수도 있고 귀신이 주는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사울 왕.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위대한 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위대하잖아요. 예, 국사시험이 잘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항상. 그러니까 사울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이 사울 왕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그 영예를 얻었잖아요. 정말 이거는 대단한 영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령이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는 다 진멸해, 완전히 없애, totally destroy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잔인해요. 전쟁에 나가서 막 다 죽이는 거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전쟁은요,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겨야 돼요.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은 하나의 예배 의식과도 같이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때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죽이지를 않았어요. 사무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염소 소리도 나고요, 또 양 소리도 나고요. 아주 가만히 나가서 보니까 아주 멋진 것들이에요.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다 죽여야 될 것들인데 죽이지 않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아요. 딱 2번 써요. 정확한 히브리 말로 말하면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2번 딱 쓰는데 어딜 것 같아요? 노아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좋은 거를 따로 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핑계입니다. 그 지혜라고 하기보다는 명분은 분명히 있어요. 명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꼼수라고 합니다. 이런 걸 지혜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서 사울의 꼼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 이후에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미스박 토프, 그죠? 쉐모한 미스박 토프.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무엇이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따른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할게요. 이건 좀 기독교인으로서 좀 부끄러운 얘기 중에 하나예요. 십자군 전쟁.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 알죠? 네, 사실은 이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좀 치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그 잔악성, 이슬람 사람들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또 치를 떨게 한 그런 사건이죠. 1차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몰살당하는 마라의 학살, 아주 학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것이, 가장 추악했던 것이 4차 이 십자군 전쟁이었는데요. 그리스도기 십자군들은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 성소피아 성당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사람을 살육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간 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어쨌거나 명분은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거예요. 명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보니까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정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덮고 살짝 가리고 그런 학살을, 만행을 저질렀던 일을 봅니다. 이거는 지혜가 아니죠.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까?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은 지혜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른 생각일 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1 John chapter 2 verse 15 to 16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땅에서 나온 지혜는 놀라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로 만듭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딜 가나 문제가 있어요. 자기 욕심으로 무언가를 하면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심이라고 해요. 무언가 그 단체에 있는 스피릿,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위배하고 넘어서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James chapter 3 verse 16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지혜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은요, 성경에 여러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투의 화신이에요. 다시 왕이 됐을 때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3,000명이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크지도 않은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 전라남도밖에 되지 않는 그 조그만 땅을 구석구석 뒤지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씩이나 던지지 않았습니까? 질투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3,000명이나 조직해서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 참 없어 보이는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 분란이 있고요.
또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싸우게 됐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참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유사 지혜 혹은 땅에서 나온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각심에 대해서 얘기를 한 후에 야고보가 생각하는 참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혜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성결한 지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한 지혜죠. 자,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ames chapter 3 verse 17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구별하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서 유사 지혜는 어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얘기였어요. 구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지혜를 가만히 여기서 보니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결하고. 성결한 것이 무엇이에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지혜가 그 안에 있으면요, 불길한 것과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구별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 능력에 따라 선택하는 용기, 살아가는 용기가 있어요. 그 용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용기이지요. 이 지혜 있는 사람, 구별을 잘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또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이 막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오늘 처음은 조셉도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데니엘도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지혜자로 등장하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리고 이방 나라로 끌려갔지만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토를 확장한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의 그 뒤를 이은 왕이었습니다. 가장 부귀한 또 가장 평화로운 시대의 왕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분별하는 능력, discernment.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분별 능력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priority,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top priority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은 구별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별하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그 앞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물론 개역 한글에는 지혜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듣는 마음, 이거 참 개역 개정은 이 부분은 굉장히 번역이 잘 된 부분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한번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히브리 원어로요, 듣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듣는 거예요.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이 말은요, hearing is better than sacrifice.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사울 왕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알았던 사람 같아요. 오늘 기도를 보니까, 열왕기상을 보니까 듣는 마음을 달래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는지라. 참 여기서 참 구분이 많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후회했다고 했잖아요. 근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마음에 흡족했더라. 차이는 뭡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것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들었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주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도 아니하니. 제가 만약에 솔로몬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 정말 이 평화로운 시대에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저게 좀 있는데요, 더 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 아시죠? 다 아시죠? 이 사람들 다 그냥 혼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로 하나님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거니와, 그 뒤가 중요하죠. 내가 내 말을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구하지도 않은 부도 주시고 또 영광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을 읽어보면 그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두 여인 진짜 아이를 그 여인의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 그 유명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평화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됩니다. 지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별 능력이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용기까지 줍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땅으로부터 나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됐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ames chapter 3 verse 18.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Peacemakers who sow in peace raise a harvest of righteousness.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나온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어딜 가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딜 가나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어딜 가나 피스메이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떠올랐어요. 제 주변에 솔직히 피스메이커로 사는 분들이 여러 명이 떠올랐습니다. 네.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피스메이커, 누가 성경에서 가장 피스메이커였을까? 누구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역할은 뭐냐면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이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 Corinthians chapter.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s 22, 24.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구약 성경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잠시 하나님께 갔다가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살만하면 다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거기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peace with God, 그렇죠? 하나님과 평화롭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던 거예요. 그 길었던 그 간극을 완전히 메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한 관계가 된 거죠.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치고 싸웠잖아요.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서로 저주했잖아요.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친히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찾진 않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하시고 친히 화평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구하여서 그 지혜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야, 오늘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너 피스메이커가 되려는 거 몰라?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꼭 설교를 하고 나면 상대방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피스메이커의 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척 스윈덜 목사님, 찰스 스윈덜 목사님입니다. 달라스, 제가 나온 그 달라스 신학교의 그 학장님이셨어요. 달라스 신학교가 강해설교회로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되도록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65세에 달라스 신학교회 총장직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그 옆에 그 프리스코, 지금 프리스코, 달라스에 프리스코 있습니다. 스톤브레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만에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2,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사회의 공의를 지켜야 됩니다. 공중도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제 설교를 아주 멋있게 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에서 신호등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먼저 출발을 했다고 해요. 보통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먼저 출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 목사님도 출발을 했대요. 그런데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갔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경을 몇몇 성도들이 보신 거예요. 보통은 저 같으면 그런 광경이 있어도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목사님 좀 바쁘셨겠구나 하고 할 텐데 거기 몇몇 본 분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광경을 본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 금요일 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약속한 장소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스톡스윈들 목사님이 거기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음식점에 등장했을 때 거기에 막 화가 난 그 교인들이 와 이렇게 함성을 질렀대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목사님이 여기 목에다가 팻말을 크게 붙이고 갔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분들 거기 막 화가 나가지고 따지려고 했던 분들이 와 함성을 하면서 박수를 치시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이렇게 만나서 이제 됐다고 이러면서 딱 뒤돌아섰답니다. 근데 그 뒤에 이런 팻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옆에서 지지자가 됐다,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면 우리는 어딜 가나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마스크를 쓰지만 김영중 목사를 보고 언제 한번 또 웃겠습니까? 한번 웃어보십시오. 저를 위해서 나는 피스메이커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시작. 충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상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보내사 섭외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니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세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통하여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스틴 우리 집내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